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기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님께서 이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자 우리를 은혜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로 듣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은 외동딸을 살리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로 듣는 신앙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을 묵상해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셨던 예수님이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는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기시는 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몸이 편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라 명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며 우리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뒤이어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경험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이제 그들이 직접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 그 보았던 실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에까지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져서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죠. 그때 헤롯의 반응은 당황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갔다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과거 자신이 요한은 목을 베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진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순수한 궁금함이나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분봉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권위와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영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위협받지는 않을지 걱정되고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런 소문은 헤롯 왕만 들었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기셨고 그들을 영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앓고 있는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허탈하고 정말 절망하는 베드로의 배에 찾아가시고 오르셔서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함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믿음 있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 순종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어두워질 때에 12사도가 나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무리를 보내셔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며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고 때로 외롭고 고독한 곳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격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3장 2절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독하지만 그리고 외롭지만 그러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빈들에서 먹이시고 교제하시며 주님의 말씀만 있는 그곳,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꾸거나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기도회의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빈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빈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빈들이었죠. 그러기에 이 시간들,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드려지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뒤에 떼어서 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남자만 5,000명쯤 되는 많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 수에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을 합하면 그것보다 2배 내지 3배는 더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모자른 우리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며 증거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보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제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필요한 것과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의 손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것 역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올 때에 하나님의 손을 거쳐 이제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보는 신앙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규모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